산상보훈 중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가지 천국 시민이 받아들여야 할 복을 한 가지를 가지고 약 3시간씩, 보통 3시간씩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러니까 38은 24, 약 24번 정도 이곳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팔복은 내가 그 팔복과 함께 내가 생활해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나 혼자만의 법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복은 나에 대한 복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상대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을 제가 얼른 성경을 보고 제목을 따와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기 17절에서 20절까지 제목을 뭐라고 다뤄놨냐면 예수와 율법, 그리스도와 율법, 이렇게도 틀림은 없겠습니다만은, 예수와 율법은 예수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접속사 and라고 하는 것은, 와 또는 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좀 쓰자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본론에 가서는 그러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과 율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척 힘들고 따분했어요. 오늘 설교 여러분 들으면서 조금 따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이 취할 것 취하시고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말씀부터가 얼른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해놨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 또는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율법의 기록을 이미 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이미 기록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누가? 빌립이.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이미 모세가 율법의 기록을 해놨고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을 해놨는데 그이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도 그래요.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외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들을 통해서 증거가 된 의다. 증거가 된 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 시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의가 율법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미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잘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요.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그들은 모세 앞에서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할 만큼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같이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율법을 범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손을 씻어야 할 때 손을 안 씻었어요. 그 율법이 어긋난다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거 이것조차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뭐냐?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가장 간단한 것은 십계명. 두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책,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두 번째 율법이 그 모세오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모세오경, 이것은 율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말로 엑기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서 구약성경 39권을 또 율법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뭐 무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장 핵으로 생각하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네 번째, 기록되지 아니한 법이 있어요. 구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전. 그런 구전이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통을 중요시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네 번째,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법,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 죽일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을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거 있으니까 또 그에 따른 조그마한 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들이 지키려고 하는 내려오는 그런 법들이 크게 313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세한 여러 가지 법들을 어떻게 다 법과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서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금 구전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법들을 갖다가 세세한 것들은 법을 만들어서 기록해 놓는 일이에요. 서기관들이 그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는 일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절대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려서요, 주일날 오락, 그 무서운 김유성 장로님이 못하게 했어요. 오락 못하죠. 어디 오락을 합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합동 측에서는요,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합동 측이라도 결혼식을 하게 하는 교단이 있고 못하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사진도 못 찍잖아요. 예, 사진도 못 찍어요. 근데 비교적 우리 통합 측은 그런 데서는 개방이 되었고 기장 측은 더 개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들이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느냐. 이 문제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법들을 또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안식일 날이 왔을 때에 날러서는 안 될,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른 무화과 알만한 무게 음식.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무거워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거워요? 무화과 안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게는 날라서는 안 된다고 율법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는 이 받침대가 없는 포도주 잔, 그 가벼운 포도주 잔 정도는 옮기지만 그 이상은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꿀은요, 작은 상처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바를 수 있는 양, 아픈 곳에다가 두세 사람이 바를 수 있는 조금의 양,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는 세관에서 물건의 품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정도의 그 종이 정도만 사용해라. 큰 종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볕다찌 정도 하나는 괜찮겠다. A4 용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글자는 몇 자 써라 그랬느냐? 두 자까지는 허용이 되고 두 자 이상은 허용하지 말래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한자 쓰고 여기에다가 한자 쓰고 이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글자 세 자를 쓰면 이건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서기관들 되게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큰애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했어요. 율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락 않는 교회 없지요. 오락 않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그 당시도 가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지금과 같은 가발은 아니겠지만 여자가 안식일 날 가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가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일 날 사람이 밖에 나갈 때 틀니 이거 끼고 가느냐 안 꼈으면 그대로 가느냐, 이런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밥 먹고 할 일 진짜 없다. 저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글씨를 쓸 때 색깔을 빨강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쓰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잉크를 써서는 안 되고요. 잉크를 써서는 안 되고 잘 지워질 수 있는 과일즙 가지고 쓰는 것은 또 괜찮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 위에다가 글씨 쓰는 것은 또 괜찮대요. 없어지는 것이라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만든 세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규정을 잘 지키는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규정들, 뭐 이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눈과 코와 목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느 때까지만 치료하라고 하냐면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해 두라고 그래요. 예,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하는 거. 여기까지는 허용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 별거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귀가 아리는데 솜을 박아 넣느냐, 안 박아 넣느냐. 이것도 지금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그러다 결국은 솜을 틀어 막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하여튼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그런 법들, 규칙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다가 3세기경에 그것을 구전을 갖다가 이제는 성문화시켜요. 여러분이 아직 들었겠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 예. 이것은 63개의 소책자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영어로 약 800페이지 정도가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세세한 율법을 만들어 놨으면 800페이지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만큼 복잡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수고들을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시나에게 주석을 붙인 거, 그래가지고 편찬한 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탈무드예요. 예, 탈무드. 그러니까 많이 정리를 한 것이 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는 23권으로 되어 있고요. 바벨론 탈무드는 60권으로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다. 즉 크게는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이러한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시나 탈무드 이러한 것들을 이들은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켜서 뭐 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적어도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돼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팔복은 내가 받을 복, 그 복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율법을 통해서 타자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아시고 뭐 그거 몰라도 괜찮고 금방 말씀을 드린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들 여러분 그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예.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꼭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들의 의미가 뭐냐, 중요한 의미가 뭐냐, 십계명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 구전도 그게 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조금 변화를 시켜서 드리자고 한다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 율법의 배후에는 이웃을 존경하는 일, 율법의 배후에는 나를 존경하는 일.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들의 배후에는 뭐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느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여러분에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저는 변경을 시키고 싶어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로요. 나 외에 다른 씨를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나를 중요시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나를 중요시해라.
존중해라. 그 다음에 부모를 존경하라. 사람을 존경하라. 재산을 존경하라. 인격을 존중하라.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한 말로 집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키워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나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생명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경하고 우리는 그것 조금 생각해서 확산을 시켜서 한 존중하자고 하는 단어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율법이 시사하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율법의 배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다가 존중 하나를 더 붙여보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보다도 더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는 뭐냐? 사랑이요? 존중이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웃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신도 존중하고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중이 여기는 생활은 옳지 못한 내 욕망을 억제를 해줘요. 자, 사랑과 존중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배후에 존중이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의 배후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갖다가 우리 주장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대단히 지루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오늘 메시지의 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율법 속에 존중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런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존중을 하다가 보면 내 욕망에 흘러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 욕망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 율법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주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지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이것은 옳지 못한 내 욕구를 내가 저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주의 나를 존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갖다가 옳지 못한 내 욕망을 갖다가 우리는 저지시킬 수가 있다. 옳지 못한 내 주장을 저지시킬 수 있으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해가 돼요? 네, 저는 지루할 때는 별론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흥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차분해요. 흥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정신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다가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다가 보면 내 욕심은 내 욕망은 뭡니까? 옳지 못한 내 욕망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 내게 유익이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유익이 된다. 율법의 배후의 존중과 존중으로 인한 내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